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년 왕국과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난 후 이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어로는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굳이 한문을 쓴다면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신지. 그러나 우리 한글로 좋은 단어, 아름다운 단어, 새하늘과 새 땅,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의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는 no longer, 즉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늘 밑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 태평양에 가서 아름다운 바다에 그 돌들에 앉아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왔습니다. 그 태평양 끝에는 물론 수평선이라 그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더 가고 간다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동해가 연결되겠죠. 저는 태평양에 나갈 때마다 그 바다만 건너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수영할 실력은 안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조국을 그리는 우리들은 태평양 그 건너편에 있는 조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일 때에는 이미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다에 가서요, 좋은 바다 냄새 많이 맡고 또 생선회도 많이 먹읍시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생선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생선회를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참 감사하게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다 끝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 앞에 있는 책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 기록된 것이냐 하면 각자 사람들의 자기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행위들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 따라서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죠. 지옥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들어갑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일생의 여자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생활에 있어서 특징들이 쭉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천국에서의 생활 특징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천국에서는 조물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의 가장 먼저 으뜸되는 첫 번째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백성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흘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험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이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들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들, 흘린 눈물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게 됩니다. 너무 갑자기 뜻밖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그 많은 눈물, 저도 수십 년 전에 한 4년을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이별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들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괴롭고 힘들고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도 다 닦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들을 다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들, 그 눈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천국의 생활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즉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곡하는 것, 우는 것, 그리고 아픈 것, 고통, 페인을 말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러한 세상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그 세상에 겪었던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 우리 모두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아직도 지옥에 갈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험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인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힌 그러한 장벽들이 많다는 것이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좋지만 우리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이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이단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교주들 때문에 악한 그러한 종교 때문에 천국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각자 혼자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불,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옥은 불타는 유황의 불구덩이라고 했습니다.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불타는 유황이 계속해서 그 태워져 나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예, 너는 그렇게 네 가족들은 행복하고 너무나 그렇게 봉사 잘하고 잘 지냈는데 너는 영혼 구원을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생명책만 강조하지요.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책들, 거기에 한 영혼이라도 구한 것 기록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무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이 아니죠.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이죠. 가까이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귀한 천국,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고 강건하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애통하는 것, 사망, 곡하는 것, 또 고통하는 것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의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